2년 전인가요? DMM, 제자 삼는 제자 운동 전도법을 연구하며 참으로 도전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호주의 한 교도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죄수 한 명이 하나님 신나 성경 묵상 소그룹 운동을 통해 교도소 전체 죄수의 80%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도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을 바꾸는데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죄수들이 예수님 소개한다 그러면은 거부하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한 거 아닌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그 방법을 저와 함께 나눠보지 않으실래요? 저는 이 방법을 알게 되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범적인 아버지상,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니 거의 대부분의 남성 죄수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수라 하더라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 철야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나누는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의 달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대학생 청년 친구들은 오히려 좌절감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이런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나만 듣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아버지, 어머니들은 내 자녀가 좀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그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 한참 해외 선교가 활발히 일어났던 때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내부 교회들은 신앙이 식어져 갔대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30년 전에 영국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해외 선교지에서는 응답을 받고 있지만 지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다가도 집에 전화했는데 아니면 집 안에 들어갔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오히려 괴리감과 오히려 좌절감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부모님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의 가정생활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시험이 있어야 실력이 검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 우리 가정에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실 때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들은 이렇게 잘 나누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시험거리, 기도 제목들이 한두 개 있을 텐데 우리 가정에서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어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교육이 끝나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어떤 과목이나 기술 습득을 입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35절 그날 저물 때에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그날 저물 때에.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저물 때 그랬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 윗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들을 설명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등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심히 가르치셨던 바로 그날이에요.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우리는 사방이 막힌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열심으로 점점 더 소리 없이 작은 것부터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들을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저도 5년을 열심히 설교하고 양육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겠죠. 테스트를.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제자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깨우쳤는지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갈 실력이 있는지 지금 시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시험이 닥쳤어요. 우리 3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시험이 닥칠 수도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바다죠. 근데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에서 200m 아래 위치한대요. 그리고 바람이 느닷없이 산맥을 넘어 협곡을 따라 휘몰아치면 갑자기 격렬한 난기류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면 바다 위의 배도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튕겨나간대요. 오늘날에도 강한 바람이 불면 갈릴리 바다는 순식간에 파도가 높아지는데 높이 이는 파도는 안전해 보이는 해안에 주차된 자동차를 막 덮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 선장들도요, 갈릴리 바다 인근을 항해할 때는 일기예보를 꼼꼼히 확인할 정도랍니다. 그러니 1세기에 건조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허술하고 작은 범선을 탄 그 제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히 상상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탄 배에도 바람이 닥치고 풍랑이 일었다는 점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부모님의 실직, 가족들의 질병, 자녀들의 방황, 역경과 고생 등 시험거리들이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제가 5년 전에 이곳에 와서 부임 예배 드린 후 일주일 만에 장인어른이 쓰러지셔서 5년 동안 누워 지내셨고 저의 목회 여정은 장인어른, 간병, 간호, 우리 처가댁 식구들이 제 아내랑 그걸로 그냥 계속 동행하며 그렇게 왔더라고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정말 교회 와서 영혼들 마음 추스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인 어른이 천국을 가신 후에 2주일 만에 어머니도 천국을 가셨어요. 사실 장인 어른도 5년 전에 쓰러지셨지만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저희 어머니도 중간에 건강에 아주 큰 악화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계속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이었다면 아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좁은 일 선택하겠다고 여기 있는 영혼들 어떻게든 추스리고 함께 가겠다고 그런 결단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렇게 큰 일을 연달아 당했다고 해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 일 이후에도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시험거리들이 우리 가정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한 가지가 정리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돌발 변수, 시험거리들이 도처에 발생하는 게 저의 인생의 단편이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기가 막힌 기도 제목 한두 가지는 다 있으시겠죠. 물론 취업, 결혼, 건강회복, 경제회복 등 기쁜 소식들도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는 있지만 목회자로서 질병, 사업 실패, 자녀 문제 등 고난의 연단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더 신경 쓰이고 마음이 갑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 신경이 쓰여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트랙 밖으로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 시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그런 가정 안에 큰 일들이 막 왔을 때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저한테 부딪혔을 때가 있었어요. 두 종류 시험밖에 없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리고 내 감당에 벅찬 시험. 그런데 해결책도 주셨어요. 감당할 시험이면은 나를 더 트레이닝해서 단단하게 하시고 또 그 훈련 기간이 있다가 와 이거는 그럴 때는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든지 피할 길을 그때 목회자인 저에게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오늘도 이 말씀, 이 로마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만 내 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박힌다면 이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는 시각을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밝히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상처가 있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으며 깨어짐이 있다.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감명을 주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다. 사실 깨어진 사람들은 대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 고통을 감당하도록 허용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천상의 조각가로 상상해봐라. 하나님을 지금 천상의 조각가로 상상해 보세요. 그분은 조각가시다. 당신은 대리석 조각이다. 당신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당신이 완고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것은 당신의 이기심, 스스로 만든 규칙을 상징한다. 조각가는 조각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기 위해 망치로 다듬기 시작한다. 그분은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과 닮도록 다듬고 계시는 게 아니다. 천상의 조각가는 내 얼굴을 다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닮도록 다듬고 계신다. 그러려면 수없이 많이 두드려야 한다.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그분은 어느 거친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을지 결정하신다. 그러나 걸작이 완성되면 당신은 그분의 아들과 닮아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 때때로 임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본성, 강점, 더 발전해야 할 영역을 알고 계십니다. 시험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려면 엄격한 시험이 수반되는 철저한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자신감이 상승하죠. 때로는 영적 성장의 필요가 실패를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특정 부분에서 점수가 떨어진 거를 시험을 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예배로 나와야겠다. 말씀과 기도로 나와야겠다. 사랑으로 섬겨야겠다. 때로는 영적 성장의 필요가 실패를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혼의 닻이 하나님께 고정된 자는 시험이 올 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다 누구나 아까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다 집중하시는 것 같았어요. 늘 주일마다 해맑게 이마도 넓으셔서 어떤 분은 막 빛이 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마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걱정은 다 되죠. 사람이 두려움이 올 수 있죠. 불안이 올 수 있죠. 그런다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면 족하다. 한 사람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그 신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오시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고 마음을 막 업앤다운 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한 명이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한 명이 안 좋은 것은 가장 안 좋은 것에 비해서는 좋은 거예요. 이런 한 명의 영혼이 고정된 하나님께 고정된 그 한 명의 말로 그 공동체의 분위기와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 한 명, 게임 체인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각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베드로 등 제자들은 오히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 바다에서는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그러나 out of control.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하고 어떤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코로나 3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또 교훈은 무엇입니까? out of control인 상황이 오면 내 경험과 내 실력과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구나.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이런 제자들, 바다라면 자신 있어 했던 사람들이 out of control. 그 큰 풍랑 앞에서는 지금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면서 살려고 뭐를 붙잡아 아비규환 이런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에 봉착하자 부하내동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 등은 거대한 풍랑 앞에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태연하게 단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집에 풍랑이 인 것 같은 out of control, 내가 아빠로서 내 자녀 이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닻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붙드심을 항상 신뢰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닻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인물 또 한 명 있죠. 최근 우리 사무엘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놀라운 건 월요일 본문이 이 내용이더라고요. 월요일 본문이요. 그 다윗 또한 아들 압살롬이 포위망을 좁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전장의 한가운데서도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편 5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5에서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불면증 너무 고통스럽죠. 제가 특별한 기회로 이제 어떤 지인이 오늘 또 영화도 보니까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그 영상미나 그게 너무 자기 감명 깊어서 2번 이상이나 극장 가서 봤다 그러는데 제가 기회 있으면 또 그런 것들도 한번 볼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불면증에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 불면증 안 당해본 사람 모르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젯밤은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와서 광야로 도망쳤는데 아들의 군대가 점점 포위망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죽이는 상황 아니더라도 걱정되면 잠 못 잘 때 있는데 다윗은요 그 광야 아들이 죽이려는 기가 막힌 누구에게도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그러나 가장 처참한 그 상황에서도 지금 전장의 한복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젯밤에도 저는 여기서 단잠을 잤어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을 배경으로 렘브란트가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구글 같은데 조회해 보시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 한번 다 보세요. 제자들은요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풍랑에 스스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심히 흔들리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단잠을 주무셨어요. 왜냐? 성부 하나님의 붙드심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가 그 대조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제자들은 막 다 붙잡고 있어. 모래도 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단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고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붙드심으로 우리를 고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지탱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악수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손을 떼면은 떨어져 나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건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지탱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어떤 풍랑이 있는 그런 아웃 오브 컨트롤의 상황에서도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닥칠 때 여호와의 붙드심을 신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은 회복되며 가정의 평안이 임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신앙적 피난처가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세요. 잠언 14장 26절 우리 부모님들 이거 딱 실천하면 자녀들에게 최고의 투자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피난처는 환난 날에 피할 곳, 의지할 대상을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자신이 복될 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복되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어떻게든지 자녀들 보호해주고 싶죠. 그런데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하니까 위험하니까 특히 딸을 둔 부모님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요새는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요새는 정말 이 진짜 심리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차 타고 갈 때도 상대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누구도 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의료보험, 교육보험, 생명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을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이시며 보호자시며 공급자이시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25에서 26절은 말씀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 신뢰하는 게 경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게 뭐예요? 믿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풍랑 같은 시험들이 닥치더라도 아버지의 믿음의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로 자녀들을 살리고 그 가정의 분위기를 살린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이 깨달음이 저도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줬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다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나는 좀 못 먹고 교육의 기회가 없어도 자녀들은 내가 다 해주고 내가 그 위험도 미리 제거해주고 막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오늘 성경은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소중한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이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결국은 자녀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그들을 아끼셨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거대한 풍랑이 덮치는 그 위험한 순간에 어찌 보면 태연해 보이시는, 우리 자녀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엄마 아빠는 안방에서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그런 한결같이 보여주실 예수님의 태연한 태도는 그분이 제자들을 아끼지 않았다고 여겨질 정도예요. 제자의 볼멘 소리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안전에 대해 무심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적인 개입과 관심과 주권적인 보호를 확신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폭풍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제자들을 맡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그렇게도 좋다는 신자들 중에도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녀 양육이야말로 인간의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들이미는 경향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며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귀한 것만큼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께 소중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친히 택하여 부르신 그들, 그분의 시험 중에 그분과 함께한 그들을 우리 주님은 극진한 애정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를 모두를 아버지의 돌보심에 안심하고 맡기시고는 주무셨던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들 중에는 말로는 자녀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지만 실제로는 마치 그분이 귀를 먹었거나 무력한 존재라도 되는 양 자녀 문제만큼은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부드럽게 우리를 격려해요. 제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겼던 문제치고 끔찍하게 일이 틀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오히려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내가 부모로서 경제적으로나 이 배경적인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그러나 그럴 필요 없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돕는 천사가 친히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더 마음을 쓰는가? 우리인가 하나님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기에 누가 더 능하고 더 잘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인가 하나님인가? 누가 기껏해야 10년이 아니라 자녀가 죽을 때까지 그 온 미래를 누가 더 알고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아마 저는요 자는 척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녀석들 어떻게 하고. 근데 미리 그 파도 바람을 미리 없애지 않으셨다. 이게 나는 흥미로운 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이 모두 죽을 고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의 반응을. 우리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는 인생에서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에게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부모가 대신 그것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게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니,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되면 아예 자녀의 삶에서 역경과 고난을 사전 제거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정사역의 권위자 게리 토마스 박사는 부묘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혀요. 부모들에게 있어 가장 뼈저린 아픔, 그것은 자녀들이 역경과 고생에 직면하도록 허용하는 용기. 능력이 있음에도 기다려줄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고생하는 자녀를 보면 애가 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의 삶에서 그들의 고통은 기정사실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부모의 누르는 너무 꼼꼼하게, 너무 노심초사하며 지나치게 챙겨줄 수 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녀를 지나치게 어리석고 약한 아들과 버릇없는 딸로 기를 수 있다. 우리가 참 고통을 막아주고 참 희생을 면하게 해주며 참 상실감을 없애주는 통에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고뇌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자란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제하면 남는 것은 여타 종교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도덕적 지혜의 가르침만 남는다. 부모가 용기를 길러 자녀들이 도전, 실패, 거부, 고생에 부딪히도록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듯한 사건을 이용해 오히려 더 사명감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가정의 달 5월, 어쩌면 우리 각자의 가정의 상황들을 보면 해맑게 웃을 수만은 없는 다양한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시험들이 있는 이유도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른 성장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전, 실패, 거부, 고생에 부딪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시험거리들이 있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부와 내동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또한 우리 각자가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며 주님 주신 피난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부모님들, 저도 부모 입장 때 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미리 다 사전 위험 제거해 주려고 하면 내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능력이라는 게, 내 경제력이라는 게, 내 안정된 상황이라는 게 20년, 30년 항상 갈 거 보장 없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내 능력 밖의 일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여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